예수께서 한 목소리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배 위에 앉으시고 해변에 앉아있는 수많은 청중들을 향해서 바다 쪽에 배 위에 올라가시고 이쪽을 향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의 9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제자와 무리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잘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변에서 배를 약간 띄우시고 그 배 위에 올라서 이 무틀 향해서 해변에 앉은 자들을 향해서 말하시면 말씀이 잘 들린다고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공간학자나 그런 음향학자는 아니니까. 우리도 로마에도 그 큰 여러 가지 고대 건축물들 중에 콜로세움이나 또는 원형극장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여러분도 영화관이나 연극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우리 청중이 화자를 내려다보는 형식으로 지어진 극장 같은 걸 보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짓느냐? 전기가 없고 마이크가 없이도 육성이 최대한으로 명확하게 잘 전달되는 형태가 바로 그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1, 2절에서도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시고 배는 살짝 해변에서 떨어진 채로 해변에 쭉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목소리가 아주 명확하게 크게 잘 들리는 그런 위치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들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듣게 하고 싶으신 거고요. 한 사람도 앞에 있는 자에게 가리워서 뒤에 있는 삭개오가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듣게 하시고 싶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들려주시는 예수님과 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얘기를 듣게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의 씨앗을 심기우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심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사순절에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은혜 누리기 위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심기워져서 100배의 결실이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서대로입니다. 길가봐시고요. 말씀이 심기워지지 못해요. 떨어져서 또르르 굴러버리면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립니다. 내 말씀이 언제 떨어졌지? 기억 못하는 마음밭이 된다는 거예요. 가까스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마음 안에 겉으로는 살짝 흙이 덮여 있지만 속에는 얼마나 많은 자갈과 돌들이 있는지 그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뜨거운 태양빛 때 말라 죽어버리는 마음입니다. 또 뿌리를 조금 더 내렸어요. 다행이다. 내렸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먼저 자란 큰 가시나무들이 그늘도 가리고 양분도 빼앗고 있어서 도저히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이게 조금씩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자라는 나무들 중에 이제 소나무 같은 게 굉장히 멋지고 구부러지기도 하고 곧기도 하고 색깔도 좋고 또 그 잎도 청청하여서 1년 내내 녹색을 발하기 때문에
무슨 지고의 상징, 변치 않는 그런 상징, 뭐 여러 가지 지계의 상징, 뭐 이렇게 추앙을 받는 나무가 이제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그 밑에 보면 솔잎이 떨어져 있고요. 다른 나무들은 하나도 자라지 못해요. 그 뿌리가 얼마나 그 밑에 쭉쭉 뻗어가면서 그 땅의 기운을 빼앗는지요. 다른 나무들은 씨앗이 심기워져도 금방 양분을 뺏겨서 소나무 밑에서는 자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 솔잎이 떨어져서 다른 씨앗들이 뿌리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뿌리를 내려도 가리워서 그늘 때문에 햇빛도 받지 못하게 하는 아주 지독한 나무가 소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데, 말씀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고 뒹굴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들어와도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잠깐, 그때는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문 닫고 교회를 나가면, 돌아서 나가면 다 잃어버리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는, 세상 속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말씀이 견디지 못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뿌리를 내려서 줄기가 올라와도 이제는 외부적인 세력, 세상의 걱정과 육신의 그런 걱정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가시덤불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덮어서 이 말씀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다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도 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고,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1, 2절 들려주고 싶으셔서 배에 오르사 최대한으로 또박또박 또렷하게 목소리가 들리는 위치에 서셔서 말씀을 시작하셨고, 9절 마지막 말씀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은 오늘도 들려주실 겁니다. 듣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말씀이 뿌리 내리는 열매 맺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